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줄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절 봉독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지금 코로나 확산이 엄청나죠? 아마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는데 집에서 이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정말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몇 분이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카톡에 단체톡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몇 명이 지금 시청하고 있는지 나오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예배 시간만큼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 진짜 우리의 인생에 성공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예배에 오늘도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의 네 종류로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비웃는 사람, 즉 비비꼬거나 빈정대는 사람입니다. 괜히 다른 사람을 비웃기 좋아하고 비비꼬아서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막 자기 생각을 말을 하면 먼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비비꼬면서 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중상모략하면서 다른 사람과는 이간질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을 했으면은 저 사람에게도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는 저 말을 하면서 중상모략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위선자라고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겉은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중인격자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거짓말을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은 비웃고 이간질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다 누구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안경에 소리가 끼어서 글씨가 작아요. 소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안 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헌맹세를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 9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와 질병과 약함을 숨기는 것입니다. 잘못을 하다도 안 한 것처럼 가장을 하고 죄를 짓고도 안 지은 것처럼 포장을 하고 병에 걸리고도 안 걸린 것처럼 건강한 것처럼 위장을 하고 약함이 있으면서도 강한 것처럼 약한 것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죄인데 이게 다 거짓의 아비 마귀의 속성이라는 것이고 우리 한번 시편 32편 2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자신의 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진실한 회개입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회개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맹세라는 것은 강한 약속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약속할 때 이 정도가 아니라 맹세할 이렇게 하는 건 약속에 대한 강한 아주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헌맹세에 대한 것입니다. 큰 소리 치지 마라, 장담하지 마라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그 말은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헌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해서 하는 맹세,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게 헌맹세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헌맹세를 했죠. 장담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장담한 모든 일들은 다 무너졌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제3계명인 3계명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게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이죠. 3계명이. 이 말씀도 이제 사람들이 주로 맹세할 때 어떻게 맹세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고 얘기하는데 내 말이 쉽게 말하면 진실이야. 그리고 지킬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고 말하는데 이런 등등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단지 해야 예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라고 합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여기서 지나는 것은 뭐라고요? 다 악으로부터 나온다. 여기서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나온다는 건 뭐예요? 마귀의 속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33절에 나오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고 했다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구약에 이 말씀이 있는데 근데 구약이 어디에 나왔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 한번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뭐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에요. 지금 구약에 나온 율법인데 이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12절 이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맹세를 했을 때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그렇게 살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식이 밖에 나가서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똑같아요. 사실 맹세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한번 우리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맹세를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 여호와가 맹세하노니 이렇게 맹세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뭐예요?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맹세를 하고 맹세를 성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맹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그 맹세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럼 이 말씀들을 맹세라는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이 맹세라는 이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요, 결국 이 세상은 뭐예요?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는 그 일에 지금 포함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했는데 그 맹세가 지금도 이 세상이 지금 그 맹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다스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맹세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내 자신의 결심과 열심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어떤 열심과 충성과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맹세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또한 누구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 또한 다스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맹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율법, 십계명 말씀을 잘못 사용했던 것입니다. 악용한 거예요. 그들은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안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만 안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맹세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하늘로도 맹세하고 땅으로도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면서 자기들이 짓고 싶은 죄를 합리적으로 율법이나 이런 율례에 위반되거나 거슬리지 않도록 교묘하게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속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33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 너희들이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걸 주기를 지켜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 너희들이 지금 알고 그것을 있는데,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함으로 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너희들이 맹세를 한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존재들이냐? 근데 그것을 너희들이 모르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나를 모르니까 내가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구약에서 모든 인생이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는 내 열심, 내 의지, 내 결단을 한다고 해서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무리 맹세하고 결심을 해도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34절 맹세하지 말라. 이 구약에서 하나님은 맹세를 하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를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지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신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맹세하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건 뭐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맹세를 하되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뜻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고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세의 다스림 안에 있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곧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이 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야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헛맹세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이 범주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맹세했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맹세했다가도 내 자신의 사랑과 내 자신의 유익과 거리가 있다 하면은 그 맹세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내가 맹세했냐?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라는 거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우리가 나는 거짓말해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없어요. 때로는 그러죠.
돈을 빌렸다가 돈을 제때 못 갚으면 그 사람이 정말 거짓말쟁이에서 못 갚아요? 아니요. 돈이 거짓말하게 만들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려고 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가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옳은 것이면 그냥 옳다 하면 되고 그것으로 충분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나는 것, 즉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게 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것으로 그 동기가 선하지 못하다. 정말 우리는 선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악에게 속습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 됐지 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몰아갑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었어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데나 막 사용합니다. 근데 그게 악인지 몰라요. 죄악인지 몰라요. 설령 진실을 말하는 경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까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내 말이 맞아. 내 마음속이 정말 맞아. 이거를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지 말라.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냥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하고 사실을 부풀리고 거짓을 감추는 것은 무서운 죄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어느 정도 그 어느 것도 악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옳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하면서 아니야 라고 소리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선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때 당시는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 이것만은 아니잖아요. 큰 소리 치지만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대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지나고 났을 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옳다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맹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끊임없이 맹세하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맹세하셨잖아요. 그 맹세하신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맹세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지체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손과 발이고 입이고 코고 눈이고 발이고 손이고 이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많은 맹세를 하였지만 정말 예의 규정을 적용해서 맹세를 지키지 않았어요. 맹세를 해놓고. 이게 마태복음 23장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23장을 보면 나옵니다. 성전이나 성전의 제단 등은 건물이잖아요. 지금 이 교회당이 건물이죠. 이 강대상도 물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교회당이나 이런 강대상이나 이런 것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성전에 드려지는 금이나 재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거기에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막 너희들이. 그러니까 맹세 외의 규정을 두어서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은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러한 것이 참 많이 숨겨져 있어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맹세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쉽게 단순하게 또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겸손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에 사로잡혀서 맹세를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 자신을 믿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맹세는 뭐가 들어가요?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맹세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그 맹세한 것을 지킬 수 있었다면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하라 또는 맹세하지 마라 뜻을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맹세할 때도 어떻게 맹세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해 주시면 내 힘이 아니라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힘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서 얻을 수 없었다고 무시하기도 하지만 노력할 수 있도록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되는 것은 되는 것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맹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아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이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면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본문의 37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37절 한번 같이 보고 읽고 다시 한번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예입니다. 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조건 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겸손함에 있습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옳으면 옳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고 해야 합니다.
맹세하면 지켜야 하고 소원하고 약속하였으면 내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꼭 지켜야 합니다.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헛맹세다 그 말이에요. 헛맹세. 우리는 말을 절제하고 과장된 헛맹세의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게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맹세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 자연은 다 믿을만 해요. 그런데요, 사람들만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만. 우리 자신의 진실도 착함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조그마한 사랑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변질되고 변화됩니다. 환경과 이유와 어떤 내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진실함도 착함도 사랑도 다 변질됩니다. 변화됩니다. 어느 날 사랑했다가 어느 날 미워집니다. 아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빙빙 돌려서 하는 거짓말을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하고 단순하고 정직한 말을 정말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야고보를 통해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오직 진리에 대해서 예하고 거짓에 대해서는 아니요 하는 것이 겸손함이다. 그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을 보고 읽고 들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서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모든 말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제단의 숯불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헛맹세를 하지 않고 겸손한 말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